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두 갈래 길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사울은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그 선택한 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나라 1945년 1945년부터 1955년 이 사이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혼란기, 아마 격동기, 아마 위기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 가장 혼란과 격동이 많았고 엄청난 위기의 시대가 1945년부터 55년 사이였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물러가지요. 38선으로 남북이 나뉘었지요. 6.25 동란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휴전이 53년에 일어났지요. 아주 격변기, 정신없는 그런 혼란기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본문 사울 임금님 시대도 이스라엘의 격동기에 혼란스러운 그런 위기 시대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 체제로 가지고 왔습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한 사람이 정치를 장악을 하지요, 제사를 장악을 하지요, 예언을 담당을 하지요, 군사를 이끌지요. 한 사람이 다 사무엘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중앙 체제에 왕을 주소서. 그래야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왕을 주소서 해서 왕정으로 사울 임금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으로 이제 막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란기 때에 곁에 있는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벳아원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울은 길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갈과 믹마스에서 지금 골짜기 협곡에서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이 치고 들어왔나? 블레셋 먼저 군인을 생각을 해봅니다. 군인들은 오늘 5절 말씀에서 거기에 기병만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해안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침공에 들어왔다. 해안에 모래알과 같은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그들의 손은 아마 철기, 이런 철창, 칼이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한 군대였는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 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 새로 임금이 된 사무엘에게는 3,000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두 대로 나눠가지고 1,000명은 요나단에 있고 2,000명은 사울 임금님에게 있었더라. 22절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그의 화력의 모양실을 얘기를 합니다. 철칼과 철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두 사람뿐이래요. 사울 임금하고 요나단만 가졌더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2,000, 3,000명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 무거운 청동기를 가지고 청동기 칼, 청동기 이 창으로 싸움을 했을까? 가벼운 칼과 무거운 청동기를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재빠르지요. 가벼운 것이. 화력이 있어 이미 밀려버립니다. 숫자에서도 10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을까? 저 이스라엘 이제 사울 왕을 뽑아가지고 왕정으로 이제 갓 출발했는데 초장에 무력화시켜버려라.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초장에 무력화시켜버리면 세워지질 않을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이 아주 평안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장에 무력화시켜버려라. 바로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 수많은 모리알과 같은 많은 군인들, 무서운 신무기 칼을 들고, 당시에 철기 문명 무서운 신무기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사울 임금님에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2번씩이나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적군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어오고 선지자 사무엘은 계속해서 나타나지를 않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하나씩 둘씩 탈영해가지고 떠나가고 있다. 바로 이 사울 임금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이 사무엘이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종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 임금님이, 안 되겠다. 백성들은 옥죄어 오는데, 적군들은 옥죄어 오고, 백성들은 다 떠나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양을 가지고 와라. 사울 임금님이 직접 제사에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제사를 막 드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딱 들어오네요. 사무엘 임금에게 얘기를,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황급해가지고 아무리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당신께서, 제사장께서 오시지를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이 황급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왕은 지금 아주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 사울 임금님을 혼을 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으면, 왕이 제사를 대신 드렸으면 왕에게 칭찬을 해줄 것이지, 왜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혼나고 있는 왕일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아마 들어 있으리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사울 임금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해서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돼서 아주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인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인가? 예배 한 번 드려놓고 엄청나게 혼난 사울 임금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읽으면 기회가 사울 임금님에게 왔는데,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사울 임금님에게 왔는데 그 축복이 다 떠나가 버려요. 사울 임금님 산산이 부셔져 버리고 저 멀리 축복이 떠나가 버리고 말더란 얘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사울에게 먼저 주셨다는 얘기. 사울에게 먼저 초대 임금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은 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세워서 사울의 나라가 영원토록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 그런데 이 계획 오늘 취소해버렸다는 얘기. 그 계획 다 취소해버렸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하여 그 사람에게 옮겼다. 네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야. 사울 왕의 죽음까지도 예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님은 길보아 산에서 그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기 혼자만 죽는 게가 아니라 말기수와 아비나답 그리고 요나단 세 아들과 함께 엎어져서 길보아에서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나? 오늘의 말씀, 사울의 축복이 날아가 버린 시초가 오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일 사울 임금님이 믿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오도록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 다 3,000명이 2,000명 되고 오늘 말씀에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았대요. 600명 아니라 300명만 남더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에게 승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황급하게 제사를 드렸다. 사울은 눈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곁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적들, 오고 옥조에 오는 적들만 보았습니다. 적들에게 밀리다가 이제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이게 형편없이 쫓기고 있는 자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란 얘기. 영적인 눈이 없었다. 또 사울 임금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번제를 이용을 했다. 번제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 국리를 찾았다. 그리고 사울 임금님은 위기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다가 그저 아주 위기 오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다. 제일 사울의 임금님의 큰 죄가 성속을 구분하지를 못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를 못했다. 사울 임금님은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얘기. 고대의 왕은 명령만 하면 고대 임금입니까? 아닙니다. 백병전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싸워주고 많은 백성들 앞에 힘있게 장수와 같이 밀어붙이고 백병전에 승리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 고대의 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고대의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야 되지요. 그 사람 손에서 사람 죽음 피의 냄새가 나지요. 그 손에는 사람 죽음의 소리가 호소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 죽이는 피 묻은 냄새가 난 때 묻은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그 때 묻은 손 제사 받으시지를 원치를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하게 구별된 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제사장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데 싸움에 사람 목을 딴 그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 이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이 되고 범죄가 되었더라. 참 사울 임금, 그가 아무리 황급해도 임명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피나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므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불순종이 또 계속되는 반복되더란 얘기예요. 자, 아말렉과 싸웁니다. 양떼 소떼를 남겨두었습니다. 다 잔멸해버려라 하는데 또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저 울음소리가 뭡니까? 예,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 제사를 핑계대고 사울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잡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울 임금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불과 같이 티끌에 날리는 티끌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붙잡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을 잡더라도 꼭 붙잡고 충만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실패한 다윗인가? 다윗은 중죄인 파렴치한 다윗인가? 맞습니다. 다윗은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죄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돌아설 때에 그 이후로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속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방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다윗. 역대상과 시편 27편 그리고 다른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꼭 한 가지 소원. 다윗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아니면 페르시아 대왕과 같이 한니발과 같이 내가 이 근동의 모든 땅덩어리 아람까지 아수로 다 먹어치웠으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건너 가가지고 저 인도까지 내가 정벌해서 온 세상의 대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었던가? 아닙니다.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였대. 내가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을 지었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바치게 봉헌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거절을 합니다. 네 손에는 너는 장수가 아니더나 너는 왕이 아니더나 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더나 너는 사람 많은 목숨 죽인 사람이 아니 네 손에서도 피의 냄새가 나. 네 손에 피의 냄새가 난 그 손으로 거룩한 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어. 거절하면서 아들 때다 넘기게 됩니다. 다윗은 제왕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보석, 금은보석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창고는 넘치지요. 보석으로 넘치지요. 금으로 넘치지요. 은으로 넘치지요. 동으로, 철로, 나무로, 그리고 채석으로, 보석으로 가득 창고가 넘쳤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리고 동 10,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그리고 또 나무, 채석, 보석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다윗의 창고의 곳간에 있었대요. 이것 가지고 다윗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불순종한 사람이었으면 성전 짓고 말아요. 자기가 성전 짓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돼요. 봉헌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많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리고 철 10,000달란트, 동 10,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모든 것 다 솔로몬 아들에게 자기의 금은 보아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너가 지으라 하면서 깨끗이 넘겨줍니다. 다윗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순종했던 다윗,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위에 영원토록 다윗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그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다윗은 성군이 되어 빛나는 사람이 되었더라. 바로 다윗, 바로 그의 앞길에 화끈하게 축복이 비쳐 들어옵니다. 다윗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다윗이 되었더라. 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이 엄청난 축복을 낳았더라.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오늘 사울 임금님, 그는 불순종해서 눈앞에 보이는 데서 축복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산산이 부셔져 버리고, 다윗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덩굴째 굴러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두 갈림길, 사울도 순종했었더라면 불순종으로 축복이 산산이 부셔져 버리더라. 다윗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덩굴째 굴러왔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1988년은 여러분 순종의 세월이었습니까? 2002년은 여러분 순종의 세월이었습니까? 2010년, 11년, 12년, 13년은 하나님께 순종의 세월이었습니까? 2014년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명을 다 담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